기대하시게 그냥 하셨는데, 예, 제가 한 10초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들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천한 계집종은 주님의 십자가대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전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이 부족한 계집종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 뵈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여성 수양회 때 만나 뵌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과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하시지는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교회들을 향해서 생각한 것이, 이제 선교에 대해서 모르는 교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라는 그 용어라든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거에서부터 좀 정리돼서 효율성 있는 우리가 선교를 해야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김일령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뭐 아는 얘기를 하나 어쩌나 이제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좀 가장 처음 시작에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아시면 감사하고, 또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소화하시고 그렇게 넘어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첫 번째 그 주제로 삼은 게 뭐냐면, 전체적인 거를 제가 이번에 커버하고 싶은 거는 선교와 교회 그리고 선교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는 이제 선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선교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선교가 어찌 됐던 선교 학교이기 때문에, 선교가 주제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 선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이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질문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주시면 훨씬 잊어버리지 않고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그 정의를 우리가 한번 내려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누구 한 분이 한번 선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선교를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선교는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거를 누가 한번 대표로 한두 분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고 틀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partially 부분적으로 얘기하실 분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선교의 익스퍼트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제가 I can guarantee.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에 대한 나는 선교를 이렇게 생각한다. 뭐 사전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한번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한두 분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제가 알아야지만 이제 저기 하니까. 예. 네, 우리 이재현 집사님 손 드셨습니다. 예. 네, 아무도 없네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네, 좋은 그런 코멘트입니다. 또 한 분만 더. 네, 예, 우리 김한경 권사님, 예스. 예. 아하. 예.
아주 다 좋은 코멘트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사전에 데피니션이 나온 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사전이겠죠. 하나님의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 해외 또는 타 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활동을 말한다. 아멘입니까? 여기 다 포함이 됐어요. 이게 선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이 전도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삭갈리는 것 같아요. 전도와 선교는 뭐가 이렇게 다른가? 그러면 여러분 전도에 대한 데피니션은 굉장히 간단하게 내보세요. 한번. 이렇게 선교같이 길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전도는 뭐예요? 지금 여기 다 얘기한 그거에 언어가 다른 그런 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 한다면은 쉽게 구별한다면 전도는 뭐예요? 언어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을 보면 어느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장 5절로 6절.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제일 선교의 그 before 그 단계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언어가 같은 사람한테 복음을 지금 예수님이 퍼펙트하게 지금 12제자들을 훈련하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예수님 이상 그 이상의 그 선생님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게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언어로 말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은 선교 X예요. 맞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건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언어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무시하고 그걸 선교를 가니까 이상한 선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시작은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같은 언어로.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어요. 맞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 뭐랄까 기초 작업이에요. 전도. 이게 잘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이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냐하면 어느 나라 말을 하든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오늘 하나님의 가장 그 마음의 소원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그 나눠준 그 종이에는 제가 맨 앞줄에 썼는데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아주 아름다운 기절이죠. 여러분 누가 한 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저기 이렇게 제가 그 메모라이즈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짱하고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 영혼들을 향한 그것 이것은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냥 그런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좀 뭐 저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선교사고 선교사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많이 타고 선교지를 가야 되고 이러니까 비행기를 많이 타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엄청 피곤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꼭 저는 그 옆에 내 앉는 사람한테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앉으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피곤해서 쉬어야 된다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나한테 말 시키게 해주세요. 사인.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다,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뭐 이렇게 말을 시켰다? 그럼 정신 바짝 나는 거죠. 어디 졸아줄기를. 예. 이제 뭐냐면 항상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셔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긴다 그러면은 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heart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될 때 전도와 선교의 놀라운 이 프로그레스가 이루어지고 힘이 있고 재미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억지로 막 이렇게 이러니까 정말 그냥 이게 미저러블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하트를 이해하고 간다 그러면 전도 선교 이상 재밌는 게 없다고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 개런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귀 기울여서 변화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전도 선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뭐 나중에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제일 이 땅의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예수님이 모든 그 선교의 본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면은 너무너무 재미있고 열매가 풍성한 그런 선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교가 뭐고 또 전도가 뭔가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저 옆집 교회들이 하고 우리도 하고 뭐 이러니까 선교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게 선교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이 된 거예요.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선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그 텍스트가 있는데 뭐겠어요, 여러분? 성경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복음이 뭐고 복음은 어떻게 선포돼야 되며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다. 뭐 이런 모든. 그래서 성경이 없이는 선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선교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때에 여러분들이 또한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게 없어요. 성경. 여기 저는 그래서 너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선교에 대해서도 여기 있지만 여기 보면은 제가 애도 없는데 애 키우는 법을 이렇게 저거를 하니까 다들 놀란 거야. 선교사 어떻게 애도 안 키워봤는데 It's in the Bible.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 다 애 키우는 법은 없는 게 없잖아요.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그 생활 라이프에 있어야 된 모든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선교가 없겠냐고요. 여기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성경의 이야기는 곧 성교의 이야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the story of Bible is the story of mission.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 바이블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것을 기초적인 그 비브리칼한 것을 우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교 그러면 제일 성교가 시작이 된 원인이 제공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뭐 창조하고 이러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 우리 창세기 11장을 펴봅시다. 예. 창세기 11장을 펴면은 그 유명한 뭡니까?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니까 이 인간들이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언어가 하나인데 뭘 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사 짓고 뭐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쌓았어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이브 이렇게 쭉 이렇게 오기까지 뭐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그랬지. 우주를 정복하라는 단어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우주를 정복하라는 게 있습니까? 이 점점 인간들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을 쌓은 거가 컨티뉴하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우주를 정복하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정말 하나님에게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생물이 있나 없나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그 과학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기 한 사람인데, 이 지구 외에는 이 그 여러분들이 태양의 그 무서운 방사선과 자외선과 그 CO2 가스 때문에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태양계의 혹성이 없는 거예요. 딱 이 지구 하나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막을 만들어줘서 살 수 있게 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그 세 가지 뭡니까? 여러분들이 방사선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여러분, 지진이 났다, 화산이 터졌다, 물론 재해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방사선을 막기 위해서 뭐냐면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오늘 과학 공부를 조금 저기 하는 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오로라 있죠? 북극에 가면 아유 아름다워. 그게 자기장이에요. 이 지구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오존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CO2 가스,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지구 외에는 어느 혹성도 이 세 가지를 갖추질 못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그러고는 뭐라 그랬어요? 우주를 정복해라 그랬습니까? 땅을 정복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이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보면은 제가 요즘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냥
아침마다 제가 울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는 얘기를 하고는 뭐예요? 얘기를 하면 딴짓하는 거예요. 계속. 좀 딴 데로 얘기가 났지만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냐 하면은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럴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을 쌓으면 그 결과로 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구를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모르고 그러고는 또 바벨탑을 쌓아갖고 언어가 하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언어를 하나님이 헛었어요. 몇 가지 언어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성경학자들이 다 쉰 거니까 쉴 필요는 없고 70개 언어로 갈라지게 됐어요. 와우. 그러니까 뭐 이 바벨탑을 쌓는데 벽돌을 보내라 그러면 뭐예요? 엉뚱한 거 보내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망했는데 그거를 지금 계속 컨티뉴 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주를 자기네들이 뭐 어떻게 정복할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정복한다고 계속 쏘아붙여가지고 잘못된 우주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핵실험하고 막 이런 거 그거 왕창 쏟아지면은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 잘못된 그런 것들로. 그래서 anyway 우리가 70개의 언어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숙제가 있는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년 내지 앨리스트 3년 정도는 그 나라 언어를 마스터하고 선교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거 제가 잊어버릴까 봐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10년이 됐는데도 계속 뭐를 세우고 있어? 통역 세우고서는 막 이러고. 글쎄,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나라 언어를 통해서 뭐를 다 배울 수 있냐면 문화, 사회, 정치 그 사람들하고 굉장히 뎁스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선교의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선교사들이 이제 저거 하고 이제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 2년 내지 3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교회에서 후원하는데 뭐 어쩌저쩌. 그러니까 선교 기관에서 훈련 받고 가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기관이 선교사님과 누구? 교회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해야 될 그것대로 이렇게 1, 2, 3, 4로 가야지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냥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언어 배우는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핸디캡 선교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에서 언어가 흩어진 그 이래로 가장 선교사들이 처음 해야 되는 그 일이 뭐냐면 언어를 마스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70개 언어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에 대한 거는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나중에 선교 전략 그 부분에 가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창세기 11장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돼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과 또 우리가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거의 단절이 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선교를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유명한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건 있지만 우리 선교
성교학 차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성교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 우리 뭐 잘 아시지만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어느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12장 3절 끝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땅에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습니까?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종족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종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건 이 구약에 구구절절이 있는데 우리가 한 몇 군데 말씀을 보고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은 우리 시편 87편을 한번 펴주세요. 시편 87편을 보면 87편 6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87편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이제 그 후에 보면 시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거에 대한 것을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과 그 만남이 있으신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24장 45절부터 48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뭐라 했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을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성교인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9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9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커튼이에요. 그래서 11장에서 시작한 그러한 선교가 이제 지금 커튼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학자들, 이제 좀 알려진 선교학자들 가운데는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39권, 27권, 뭐 66권 이러는데 좀 뭐랄까 웰론된 그런 선교학자들에 의해서는 성경을 두 파트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1장부터 요한계시록으로 나누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그게 이제 선교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이제 제약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아주 그냥 급하게 아웃라인만 여러분들이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거나 좀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저한테 4시까지 주어졌는데 시간이 지났지만 5분 더 해도 된답니다. 예, 여러분들 질문하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지 못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선교에 대한 것을 커뮤니케이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이제 어떤 상황이나 그 이제 디테일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성경을 조목조목 집어가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을 지참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날로그로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할머니잖아요.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 질문하실 거 없으십니까? 예, 우리 장로님인데 제가 성함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우리 김한경 권사님. 예, 남편 되시는 장로님 성함을 지금 한번 가르쳐 주세요. 김정달. 예, 제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달 장로님.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성경의 그 다음 이제 챕터들을 보면은 종족들이 쫙 나와요. 그거를 선교학자들이 다 이렇게 리서치해서 그걸 한 거니까 전혀 이상이 없고 정확한 수치예요. 그런 거는 이제 이제 뭐 우리도 지금 랭귀지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기 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런 거죠. 예. 종족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예. 예, 우리 김정달 장로님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여러분, 하나님이 지구를 너무 아름답게 해주신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와, 저 태양에 쏘여가지고 그 태양계의 별들이 다 쑥밭이 된 거 보세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다 세 가지 막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이렇게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걷는다든지 너무나 감동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돼서 조기를 이렇게 걸어갔는데 그 도네이션 하는 그런 이렇게 스테이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를 심어놨냐면 호박하고 요만한 그 공간에다 호박하고 그 옥수수를 심어놨더라고요. It's amazing. 그거 보고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크고 굉장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변에 그런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느끼고 또 다음 주일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셨는지요? 하나님, 계속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선교 더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다음 주일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